할렐루야. 금요기도에 함께하신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고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끊어주셔도 내 마음은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에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안식일 논쟁 중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들이 신비롭게도 거룩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새벽기도에 나누는 레위기 말씀도 평시도 신앙교육에서 나누고 있는 주제도 모두 거룩함, 즉 성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 거룩함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묵상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질문을 바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혹은 가르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거룩한 삶을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연결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어느새 어떤 허전함과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옛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 습관이 차지했던 그 자리, 우리가 버렸던 그 습관이 차지하던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우리에게 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죄만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무언가 모자라고 불충분한 대답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거룩한 삶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구분하여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혹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이기적인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는 욕망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죄에 맞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적인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적인 우리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전력이 무척이나 화려했습니다. 소위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경기에서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5대1로 승부에 패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 일본의 축구 대표팀이 또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경기를 지켜보고 분석했던 일본 대표팀은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대0으로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도 일본 대표팀도 경기를 패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친 후 일본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대표팀 모두가 브라질에 패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경기를 하고 패했고 일본 대표팀은 브라질에 몰아치는 공격을 막기만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의 목적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골을 먹지 않도록 수비를 잘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슈팅을 하고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축구를 잘하는 팀이나 못하는 팀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해서는 결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축구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무승부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공을 소유하고 공격해서 상대가 공격으로 전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강력한 공격으로 수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구에서 골을 먹지 않게끔 수비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하고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구에서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 승리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우리의 죄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금기사항들을 잘 지키면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죄와 관련된 것들을 잘 피하고 사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다가 율법을 어겨 부정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부정한 것을 피하는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단지 죄를 짓는 어떤 상황,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되고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말씀은 또 다른 안식일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규정들을 어기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자주 건드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로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는 그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듣는 이들 중에 오른손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줄지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알고 계셨던 주님은 의연하게 오른손에 오그라든 사람을 청중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그것이 옳다고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담대하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거룩해짐을 발견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왜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딱히 세상에 잘못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일들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이 사회의 아픔을 돌아보고 약한 이들을 감싸 안으며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시간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보다야 주일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던 이 당시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바울 사도가 투정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율법을 들이대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부정해지지 않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규례들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퍼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비단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거룩함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남의 돈을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벌었다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만족하지 않고 나의 소유를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냄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늘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이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감으로써 거룩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의 역사, 거룩하게 성화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성화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죄된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을 행해야 함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손을 벌리고 능동적으로 죄된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 애써야 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대어야만 하나님 이러한 삶이 가능함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충만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변화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